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나눠드린 페이퍼 용지를 보셔도 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서 화면을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우리 종이 나눠드린 종이 보면서 악보 보면서 찬양했던 그런 생각이 조금 나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마지막 시간에 드렸던 질문 한 주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 드렸었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민되는 문제가 있죠. 지점이 있죠. 조언을 하자니 정말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내가 이 조언 가운데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언을 그냥 안 하고 그 사람이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 아니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한 거니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조언을 해줘야 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은 평소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언을 좀 해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편이십니까? 말을 해주자니 관계가 좀 왠지 틀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조언 그리고 잔소리.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잔소리로 들으면 참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로 했는데 조언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는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이렇게 잔소리와 조언을 구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목적이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조언이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면 그거는 잔소리다.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의 이유를 알려주면 그거는 조언이고, 이유 없이 무조건 해
라고 하면 그거는 잔소리다.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거면 조언이 되고, 내가 원할 때 하면 잔소리가 된다. 참고 생각한 끝에 말하면 조언이 되고, 생각난 즉시 혹은 내가 좀 마음에 맞지 않고 거스릴 때 그때 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조언의 좋은 조건들,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조언이라고 들으면 조언이고, 듣는 사람이 잔소리라고 들으면 잔소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10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잠언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질없이 짓거리다가 망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조언과 잔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을 했답니다. 어떤 어린이의 말이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일 텐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쁘고 조언이나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잔소리는 이제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조언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 틀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내가 무언가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는 것 혹은 조언을 듣는다는 것,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지난주에도 보신 본문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찔림이 있어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혼자 남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10절에서는 그 여인한테 여자여 라고 부른 후에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죠. 두 번째 11절에서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서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조언을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존귀한 존재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를 때 첫 번째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여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호칭, 이 단어는 누가 쓰였냐면
존귀한 여인, 그러니까 새 신부, 새 신부나 아니면 황후에게 쓰여지는 용어가 이 여자여라는 단어의 원래 그 단어의 사용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잡혀온 이 여인, 간음한 여인에게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이니까 사실은 조금 순화된 표현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야 상간녀, 아니면 더 심한 말은 야 인간 쓰레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정말 안 좋은 호칭으로 이 여인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른 것입니까? 여자여, 귀한 여자여 라고 가장 존귀한 용어로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비록 너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귀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우리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자여라는 호칭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그것이 잔소리가 아닌 조언이 되려고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대하는,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귀하고 사랑받아야 할 당신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내신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 여인과 같이 간음한 여인 혹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당장 가서 그 죄를 하지 말도록, 죄를 다시 범하지 말도록 충고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문제냐?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왜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느냐?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떤 내용을 말할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맞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리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잠언에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사랑의 충고를 합니다. 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말이죠. 죄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옵니다.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죄의 무서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여인처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너를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외에 그 안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신 하지 마. 그거 나쁜 거야. 다시는 이 창피당할 일 범하지 마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이여, 여자여, 당신이 지은 죄는 정말 큰 죄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말씀에 따르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서 돌을 맞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은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말고 죄에서 자유해져서 안심하고, 그러니 이제는 죄를 다시 짓지 마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훈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그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가 받아야 할 죄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제가 이제는 죄를 떠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 그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본받아서 조언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조언은 잔소리가 아니라 참된 조언,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때 누가 잘해서,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벌을 그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군중 속에 한 사람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깨끗한 사람처럼 군중 속에 서서 저 여인을 손가락질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다면, 오직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언도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 주위에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다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죄를 반복하지 말라, 죽음의 자리에 가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조언의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고 그 마음을 품고 조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로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